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알렉산드리아 이단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변개가 최초로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을 벗어나기 전부터 이브의 마음에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을 사탄이 심어준 부분을 이렇게 봤는데, 욥기 1장을 통해서 사탄이 인간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걸 봤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사탄이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거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이제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님께서 40일간 금식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주님도 말씀을 인용을 하시지만은 사탄도 심지어 하나님께 대적할 때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대적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세 가지 시험을 주님께서 인간이 받는 모든 시험을 이때 받고 계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생의 자랑과 관련된. 그래서 주님도 받으신 이 시험은 인간 모두가 받는 것이고 성도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희가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사탄이 어떤 식으로 말씀을 변개시키면서 이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3절에 보시면은 그 시험하는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시험을 하는 자인데, 이것도 물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주께 나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만약에 뭐뭐뭐 한다면 라고 가정법을 써서 그러면 이렇게 하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가정법을 써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아들이면 이렇게 한번 해봐. 지금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접근을 하면, 그래 내가 이러이러한 존재인데 그거 한번 해보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면서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사탄을 물리치시는 장면이고요.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4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이 모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이게 words예요. 그래서 그 단어라는 뜻이에요. 단어. 이 단어 하나하나. 이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임의적으로 누가 이거는 비슷한 단어인데라고 임의적으로 바꾸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여기에 들어간 것은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단어하고 비교를 해서 향상된 계시를 러커만 목사님께서는 자기의 모국어 성경으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발견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의 계시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한국어로 성경이 완성되었으면 한국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영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헬라어, 한국어 모든 언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언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1대1로 이렇게 일치를 시켜서요, 100% 일치하는 언어는 이 지상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말을 해본다 그러면은 그 배교한 기독교의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1대1로 대응을 해서 100% 일치하는 언어가 지상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나라마다 그 단어에 대해서나 그 문화적으로나 그 어떤 단어를 말을 하면은 떠오르는 게 다 달라요. 똑같은 우리가 뭐 사랑이라 그러든지 눈이라 그러든지, 예를 들어서 에스키모 같은 데서는 눈이라 그러면은 똑같은 눈의 단어인데 더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눈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 열대지방이나 이런 데는 그러지 않아요. 눈이란 단어도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 외에는 없어요. 뭐 쌀아기 눈이라던가 뭐 몇 가지밖에 없는데 거기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영어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존을 해주실 때 어떤 단어를 써서 보존을 해주실 건가를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헬라어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존을 해주실 때 어떤 단어들을 넣어서 해주실 건가를 주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어로 이 말씀이 보존되었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서로 다른 단어들을 어떻게 일치시켜서 보존해 주시는가. 이게 주님께서 섭리로 보존해 주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1대1로 이렇게 물론 성경을 번역을 할 때는 성경이 축자적으로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단어를 1대1로 대응을 해서 번역을 하는 게 맞아요. 그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단어가 1대1로 정확하게 100% 일치하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것을 역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사람이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내가 영어를 좀 알고 무슨 다른 외국어를 알고 헬라어를 안다 그래서 절대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다는 이거를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죄인이잖아. 죄인이라는 말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잘못된 인간을 통해서 성경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수와 죄가 많고 언어도 서로 다른데 이거를 주님이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국어 성경이 가장 중요해요. 주님이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도 이런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계에서 이렇게 배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상한 것을 따라가는 게 이 성경 보존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존해 주셨다는 것은 이 민족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자기 나라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민족들도 되게 많거든요. 세상에 수많은 언어가 있고 그 언어가 이렇게 생성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요. 없었던 단어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수많은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요. 언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이제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언어학 자체를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언어 자체를 생물로 봐요. 왜냐하면 죽고 살고 새로운 게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쓰는 언어는 옛날에 우리 조상이 썼던 언어가 다르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초기에는 언어가 거의 비슷했어요. 독일어나 프랑스나 어차피 언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하나에서 나왔잖아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언어로 이렇게 됐지만 하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로 그때 언어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뀐 그 언어가 지금까지 동일하게 똑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는 같아요. 문법적인 구조는 같은데 단어를 쓰는 거나 이런 거는 어마어마하게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헬라어도 지금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도 헬라어도 헬라어로 기록이 됐지만 그 언어는 이미 죽은 언어예요. 더 이상 쓰지 않은 언어인데 기록으로 문서만 남아있는 거고요. 라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대에는 주님께서 헬라어로 왜냐하면 그 당대에 헬레니즘 문화가 이렇게 되어 있었고 알렉산더를 통해서 주님께서 전 세계를 이렇게 정복해서 길을 뚫으신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그 환경을 조성하시고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대에는 헬라어를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았어요. 그 제국, 로마 제국 자체에. 그래서 당연히 헬라어로 주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 언어를 더 이상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언어도 달라요. 이 언어하고. 그래서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한국어로 번역되거나 또 다른 나라로 번역되었을 때 이 번역된 과정에서 주님께서 역사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 영어를 붙잡고 왜냐하면 럭커만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잘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분의 모국어는 영어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그렇지만 그분도 자기 모국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에게 최종권이라 그러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모국어가 한국어인데 최종권위가 영어라고 말해요. 그래서 미쳤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주님께서 이런 거를 그 사람들에게 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왔다는 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단 한 권의 성경만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개념이 없어요. 험정력도 그러고 뭐 근본력도 그러고 표킴도 그러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최종 권위가 없는 사람들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배교한 개역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나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이 됐다는 그 성서들을 서로 존중을 해줘요.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웃겨요. 서로에게 존중을 하고 함부로 까질 않아요, 서로.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뭐가 잘못됐다고 했을 때도 되게 정중하게 서로 이렇게 해요. 나도 너를 인정해 줄 테니까 너도 나를 인정해. 이런 느낌으로 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을 쓰는 사람이나 카톨릭에서 그 공동 번역을 쓰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성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래서 저번에 말한 것처럼 세크리드 부, 종교에서 쓰는 그냥 불교 경전과 같은 수준의 성서로 저희가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모국어로 단 하나의 성경만을 보존하신다는 것을,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지금 기록되었으되라고 인용하신 이것도 원본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그 AD와 BC 그 경계에서 주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달력을 쓰잖아요. 그럼 이때 주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바로 시작하신 시기이기 때문에 주님이 BC 4년 정도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이때가 그러면 30에서 4를 정도 빼면 한 26년? 이 정도예요. AD 26. 그러면 구약 성경이 모세가 창세기 이렇게 기록하고 했을 때가, 예, 보시면은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시대거든요. 거의 2000년이 다 된 이 시점이에요. 그러면 원본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용하신 모든 성경, 그리고 디모데가 봤던 성경,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사한 거예요. 인간이, 죄가 있는 인간이, 오류가 있는 인간이, 실수를 아침 저녁으로 하는 이 인간이 필사한 것을 주님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이라고 권위를 주님께서 인정을 하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사탄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탄도 동일하게 말씀을 인용해요. 두 번째 이제 시험을 하면서 6절에서 보시면은 또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 네가 이러면 한번 해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봐. 이런 식인 것입니다. 뛰어내려 보라 그래요. 성전 꼭대기에서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물론 사탄이 기록되었으되 하는 것도 필사본 인용한 건데, 이제 부패한 필사본을 인용하는 거죠, 사탄은. 왜냐면 다르니까요. 다르게 인용을 하니까.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성경을 바꿔요. 삭제시키고 첨가시키고 다른 단어로 대체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분께서 너에 대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성경을 지금 사탄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은 여러 번 지금 살펴봤습니다. 시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어느 때라도라고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시편에 보시면은 모든 길에서라고 나와요. 모든 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행하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하면 모든 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근데 때라고 이거를 바꿔버려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 목적과요, 재림하셨을 때 목적 완전히 달라요.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침례인 요한도 이렇게 주님을 소개했을 때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기,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때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때 이렇게 온 세상을 통치하고 이런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는 온 그 인류의 그 대환란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그 포도즙 틀에 집어넣고 완전히 짓밟아 버리시잖아요. 포도즙 틀에 이걸 짓밟는다는 것은 포도가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인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죽이고, 실제로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서 통치를 실제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때를 바꿔버려요.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때를 변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일을 할 때 그게 옳은 일일 수가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 맞게 해야 돼요. 때가 바뀌면 옳은 일도 틀린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지혜가 필요하고요. 내가 뭐 이게 올바른 일이고 맞는 일인데라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행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할 때가 있고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고, 내가 어떤 구령을 나갈 때가 있고, 또 자기 가정을 돌봐야 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이라 그래서, 옳은 일이라 그래서 막무가내로 아무 때나 그냥 이렇게 막 하시면 절대 안 돼요. 특히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때에 맞게 일을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사탄은 꼭 극단으로 치달아서요, 한쪽 방향으로 사람을 이렇게 계속 쏠리게 해요. 그래서 사람을 사려 분별이 없이 만들어서 아무 때나 뭔 일이나 막 이렇게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주님께도 이 사탄이 지금 나와서 때라는 것, 초림과 재림의 목적이 완전히 다른데, 하나님이신 주님께 나와서 슬쩍 때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주님께서는 성경의 주제 자체가 왕국이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관심 있는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발을 딛고 이 지상을 통치하실 그 날을 주님은 기다리셔요.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리셔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거기를 이렇게 딱 건드리는 거예요. 사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는 대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것 외에는 우리는 그 사탄을 이길 그 능력이 안 돼요. 지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주님 말씀 아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사탄과 싸우게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이렇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변경시키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사탄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뭐 이렇게 한번 해봐 저렇게 해봐 막 이렇게 하다가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원했던 거는 본인이 경배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들을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믿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론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그 사람을 떼어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의 의지를, 그러니까 사탄이 인간에게 원하는 건요, 네 의지를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진짜 의도가 드러나요. 근데 사탄의 마지막에 의도가 딱 드러났을 때는 이미 완전히 그냥 피폐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처음에 작은 일로 여러분에게 미끼를 제시할 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나중에는 정신을 차려도 더 이상 이렇게 사람이 의지가 완전히 수동화가 되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리면요, 자기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울증을 병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았을 때는 의지로 한번 해봐. 네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이렇게 보통 말을 하잖아요.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면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병이기 때문에 약을 처방해야 된다고. 이게 병인 거예요, 병. 자기 의지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병에 걸린 거예요. 이게 사탄의 최종 목표입니다. 인간에 대한 그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종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잘 이렇게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마지막에 사탄을 책망을 하십니다.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담으로 사탄이, 자, 하나님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이 시험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자, 없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럼 사탄이 바보입니까? 가능성이 없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바보예요?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면 자유의지, 모두가 자유의지건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를 선택하고 저거를 선택하고. 가능성은 있지만 주님은 그 가능성을 뒤엎고 이기신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요, 효율적이지 않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덤비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를 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사람에 대해서 시험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을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올바로 행함으로써 사탄이 본 그 가능성을 무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지혜가 많고 우주 만물 중에서 사탄이 하나님 다음에 두 번째거든요. 지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거를 사탄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성공을 하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3번에 걸쳐서 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해서 읽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상황이 딱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자기에게 여러 가지 육신적인 생각이 떠올라요. 인간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왜냐면 그리고 다른 사람도 계속해서 그 말을 막 하거든요,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그럼 그 사람도 자기 육신의 생각을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그러면 주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거를 주셔야 돼요. 근데 내가 말씀에 전혀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면 주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내가 모르는 말씀을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줘요? 그래서 평상시에 꾸준히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을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주시는 그걸로 내 생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완전히 점령이 돼버려요. 그리고 처음에는 나왔던 그 생각을 이게 맞을까 틀릴까라고 자기 자신도 고민하지만 나중에 자기 생각을 자기가 붙들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마저도 속이게 돼요. 그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자연인들 중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로 자기 속이면서 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때에 맞게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자기의 자아를 판단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죽은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사람의 생각보다 말씀을 우위에 두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 말씀입니다. 근데 죽은 줄로 여기라고 해서 자아는 계속해서 포기하는데 자기 안에 말씀이 없어. 그러면 이게 인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자아를 죽은 줄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아는 것과 같이 병행이 돼야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탄이 인간에게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저희가 욥기와 이제 마태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 스스로에게 말씀의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이렇게 의심의 근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인간에게 접근한 것과 이브에게 접근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